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 384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으시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10장까지 말씀으로 1장에서 10장까지 말씀으로 이렇게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주를 이룹니다. 즉 예수님은 초막절의 주인이시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시고 또 세상을 밝히시는 참된 빛이시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실 말씀들이 1장에서 10장까지 쭉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11장부터가 후반부 말씀인데 이 11장부터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내용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찾아오셨나? 또 십자가는 무엇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후반부 말씀의 시작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나사로라 이름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사로는 평소에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고 또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아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자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로 급히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좀 살펴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히 부탁까지 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도 살펴봐서 알겠지만 예수님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도 급하게 그 사람의 집으로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아픔을 또 질병들을 치료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평소 가깝게 지냈고 아끼시고 사랑하던 사람이 병에 걸렸으니 당연히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그곳으로 가실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반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나사로의 집으로 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로 가기를 지체하는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고 이미 4일이나 지나버린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시면 병이 들어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빨리 와달라고 요청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는 것을 머뭇거리고 나사로가 죽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 이것은 그냥 나사로에게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듣고도 가지 않고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던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15절에 나타나죠. 또 이제 14절에도 나타나고 있듯이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은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음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5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계신 상황에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노라. 좀 이해하실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것이나 뭐 다를 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나사로의 누이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불렀는데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지체하는 사이에 자기 오라비가 죽은 이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 예수님을 향한 불평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나사로가 죽은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고 또한 너희를 위해서도 더 기쁜 일이다. 이렇게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무슨 상황이 일어난 겁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모두가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은 오히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한다. 쉽게 말해서 나는 지금 우리는 아프고 괴로운데 나는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예수님은 기뻐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이렇게 죽는 일 때문에 사람들은 슬퍼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왜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될 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나는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한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이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이미 나사로는 죽었는데 그 일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또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겨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나사로가 잠들어 있으니 그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가시려면 살아있을 때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시체가 썩고 부패해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죽어서 썩어가는 그런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일이 사소한 일입니까? 엄청난 일입니까? 말 그대로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건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진짜 우리의 생각에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모든 사람은 죽으면 그 인생은 끝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25절, 26절 말씀에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다라는 사실을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그 사실을 보여주셨던 것이고 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즉 부활의 소망을 품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나사로 사건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훗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무덤에서 잠자고 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도 나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증명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것이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은 그냥 허구맹랑한 소리가 아니고 진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결국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훗날 우리들도 죽지만 죽지 않는 영원한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그 사실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의 죽음은 모든 믿는 자들이 훗날 죽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하나의 증표로 사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는 죽음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깊은 고난이라든지 그 고난 때문에 또 기도 드리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고 계시는 고통의 시간도 함께 포함해서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 힘들고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시간은 진짜 지옥 같고 또 굉장한 고통까지도 수반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실망도 깊어지고 기대가 좌절과 낙심으로 변해버리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기도도 하기 싫고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께서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가 깊은 절망 속에 있으니 우리가 그를 끼어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깊은 절망의 잠에 빠져있던 나사로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깊은 절망의 삶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깨워주시면 우리는 그 어떤 슬픔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우리를 꺾을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말씀들이 실제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해서, 또한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쑥쑥 풀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주님이 과연 살아계시는 것일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런 의심을 품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복잡한 말씀이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주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부활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 인생이 죽는 그 죽음 위에 다시 살아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절망의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부활 역시도 다시금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좌절의 순간에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넘어진 우리를 슬퍼하고 좌절하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삶의 부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삶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함께 하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그날을 꿈꾸며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환난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죽어도 죽지 않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꿈꾸고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리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죽었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부활이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즉 우리는 죽었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임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런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죽었어도 죽지 않는 인생이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비록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좁고 험난하고 힘든 길이지만 믿음으로 주님 걸어가신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존재인데 이 땅에서의 삶이 괴롭고 힘들고 지친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역시도 주님이 반드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상황들을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하나님이 열어가실 회복의 때, 은혜의 때, 부활의 때를 소망하며 언제나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찾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 또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새롭게 누리며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